부활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 만질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 이제 엄마 따라서 교회를 아장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면 참 성숙하고 똑똑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치원 아이 집에는 아이들이 부류가 있는데 성이 달라요. 그래서 유치원을 엄마 따라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고민이 있어요. 애비 교회를 다니는데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그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시간에 손을 높이 들고 선생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은 성이 하신데 예수님은 왜 성이 예시예요? 혹시 우리 집에 있는 동생처럼 혹시 재혼했어요? 그러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등짝을 탁 때리면서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하나님의 성은 님씨고 예수님 성도 임씨잖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서양 사람들은 성이 끝으로 가는 거야. 한국 사람하고 달리 명꽁아.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 성도 임씨고 예수님 성도 임씨구나. 그리고 방송 통곡하면서 웃음보따리가 터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은 7가지 큰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대로 모든 하나님의 설계 계획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건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연합되는 자가, 여러분, 연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탄생의 연합.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건은 탄생입니다. 아멘. 그렇죠? 탄생. 또한 예수님의 고난, 또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또 다시 오마 재림, 그리고 천년의 왕국. 이 7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7가지 사건과 연합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된 자를 또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을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연합했습니까? 탄생과 연합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연합했습니까? 죽음과 연합했나요? 부활과 연합했나요? 주님의 십자가와 여러분 승천과 연합했습니까? 재림과 연합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오면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에서는 공부를 못했어도 예수 믿는 것은 똘망똘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탄생의 연합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큰 사건이죠. 그 사건을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인간의 바로 태어남과 전혀 달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생각을 우리는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똑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탄생의 연합이다. 탄생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 고난의 연합이 무엇이냐? 그렇죠.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탄생의 연합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뭐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오게 되면 여러분 오게 되면 그냥 짠 축복 덩어리가 막 팍팍팍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문이 열린다고요? 고난의 문이 창 열리는 거예요. 창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틀림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날마다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해서 첫 번째는 사탄 마귀가 시기 질투로 인해서 고난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에게 장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 세 번째 고난은 내 때문에, 나의 부주의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제일 참 우리가 미스테리라. 그래서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의 불순종과 거망과 혈기와 그런 것을 통해서 고난을 만나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나의 불순종과 나의 육신의 죄를 통해서 만나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시킬 수가 없어요. 빨리 그것을 회개해서 돌이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난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사탄이가 정말 시기 질투해서 그런 주는 고난,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기 위한 그런 고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꼭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지요. 성령님이 고난의 영으로 임하시면 다른 사람이 보면 고난을 당하고 불쌍하고 찌질이처럼 보이지만, 힘들게 보이지만, 슬프게 보이지만, 반대로 고난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내 죄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나의 부주의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일어난 고난은 절대 기쁨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이 찾아왔는데 기쁨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감사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왠지 찌그러지면 아차차차차차 나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빨리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고난의 영이 임하죠. 고난의 성령 영이 임하면 여러분 그냥 나도 모르게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왔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버겁고 힘든 고난이 찾아왔어도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의 샘물이 막 솟아나고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고 막 웃음의 샘물이 찾아나오고 막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막 내가 막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면 차차차차차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한 고난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사탄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놈의 사탄이가 시기 질투해서 주는 고난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한가요? 고난이 두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쁨 감사로. 그러나 감사를 하고 싶고 난 기쁨을 하고 싶어도 기쁨이 안 나고 웃음이 안 나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고 계속 이것이 밀려온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이해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의 연합도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연합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너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죽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가 참고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자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숯불이 튕겨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위로 튕겨 나와요. 폭발을 하게 됐어요. 네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다 죽여줍니다. 자아를 죽여주고 이와 같은 것들을 죽여주시고 성령의 능력 때문에 모든 걸 죽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아를 여러분 죽음에 넘겨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무엇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랬어요. 여러분, 내 자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넘겨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무엇을 넘기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서 내 뜻을 여러분 예수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뜻대로 두 손 들고 내 뜻대로 마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내 생각대로 마옵소서.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아멘.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의지를 예수님께 넘겨야 돼요. 내 견해를 예수님께 넘겨야 됩니다.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입장들을 다 넘겨야 돼요. 이것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뭘 죽이라고? 이와 같은 걸 죽이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또 로마서 6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5절의 말씀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싹 아버지께 넘겨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아니했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했던 것처럼 바로 부활과 같은 모양이 바로 우리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참한 자가 되면 부활 같은 모양으로 같이 연합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도 아까 그와 같이 말씀을 했잖아요. 바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그렇죠?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에 그와 같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부활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넘겨짐에 3대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있어요? 뭘 넘겨줘야 돼요? 따라서 다시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이와 같이 3개의 기간을 넘겨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예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부활의 연합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못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고난에서 그 고생을 헤어나지 못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힘이 들지 이제부터는 만사형통 부활의 축복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했어요? 부활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죽음까지 다, 우리가 고난과 죽음 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의 해결은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고난이 해결돼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게 회복되고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처럼 영혼이 잘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2장,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자동으로 잘 되는 거예요. 바로 영이 부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3가지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영이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이 부활해요? 과정이 부활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활해요. 사업장이 부활해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이 부활해요. 몸이 부활해요. 여러분 물질이 부활해요.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까지, 고난과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죽음을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됐느냐? 그때부터 만사형통의 축복의 문들이 줄줄줄줄줄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영이 부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냐? 내가 이 사람이 부활에 그 연합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나를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부활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주일마다 교회 가고 싶다. 주일을 기다려. 또 주일날 또 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 주일이다. 일요일 날이 또 와. 와, 지겹다.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부활의 연합에 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똥구멍이 빨갈 정도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부활의 연합이 되는 사람들은요, 막 주일을 기다려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싶어, 없는 장소를 따지지 않고 늘 무릎 꿇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없는 사람은 아직 부활의 영이 오지 않는 사람, 부활에 연합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교회를 이제 다니는,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요? 성경을 보고 싶어요. 그냥 성경,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고 싶어요. 그와 같이 성령께서 막 밀어여주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나는 예수. 내가 만나는 예수. 나도 당신처럼 세상에서 방황한 탕자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나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 하면서 막 내가 만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은 많이 겪어요. 누구든지 이 과정은 다 통과해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다가도 다시 빠꾸되는 사람들은 빨리 이 자리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만 봐도 너무너무 반가워. 꼭 형제 만나는 것 같아. 응? 가족 만나는 것 같아. 십자가만 쳐다봐도. 응? 그리고 목사님이 미치도록 목사님이 좋아. 그냥 좋아. 맹하게 생겼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사람, 입에서 원망 불평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영이 부활한 사람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이 부활해요. 삶이 부활해요. 사업이 부활해요. 모든 건강이 부활해요. 물질이 부활해요. 점점점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이 부활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부활의 역사 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는 주여, 나도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동손을 기도합시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스바라니